속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메시지를 잘 준비를 해도요. 이게 이제 영적인 흐름이 끊겨버리면 메시지가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서론에 이 얘기를 하냐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미래로 교회 가서 메시지를 다 하고 은혜롭게 이제 같이 은혜 받고 말씀을 끝나고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필리핀 전도학교를 해야 되는데 한 90명 들어왔더라고요. 그 온라인상에. 사회를 보시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제 만나서 반갑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통역은 누가 하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레이스 무슨 선교사님이라고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 또한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필리핀 따갈로어도 잘한다고. 그러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편안하게 한국말을 하셔도 다 이 통역이 됩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저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저는 이제 준비를 한 50분 정도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메시지를 빼곡하게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이제 있었어요. 메시지를 처음 시작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이 안 돼요, 이게. 와, 얼마나 갑갑하든지 제가. 그래가지고 하고 또 메시지를 또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흐름이 끊기잖아요. 류 목사님 같이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나가는데 이게 끊기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영적인 흐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여기의 성도님들, 말씀을 전하는 저, 그랬던 이 자리의 모든 시간들이 영적인 흐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응답의 시간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발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이 흐름, 영적인 비밀, 영적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래로 교회하고 그리 또한 그 전도학교 때 제가 이야기한 거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잠깐 간증을 했어요. 뭐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간증을 했죠. 그러나 요자는 이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요. 좋은 교사 선생님들,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 또한 교회 생활, 믿음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한 번도 거의 엇나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은혜 속에 있었어요. 정말 한 번도 거의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청년이 되니까 목사님들 이제 목사님들과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하냐, 바른 청년,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요. 그래 또한 교회 중심의 청년.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항상 목사님 하면은 예쓰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랬다 성경 암송을 하거나 그러면요. 제가요 탑 클래스에 있었어요. 항상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요. 지금도 뭐 한 100구절 이상 외우라고 그러면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성도님들 또한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직분이 있다 없다,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으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 예. 어, 왜 그러냐?
제가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잘 갖춰져 있었어요. 경건이라는 거는요 내 안에 굉장히 경건한 거는요 잘 배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경건의 모양으로는 뭐 교회 안에서요 나름대로 모델적인 청년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경건의 모양은 참 잘 갖춰져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생활,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잘 알아요.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아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게 저였어요. 성경에 대해서는요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뭐를 몰랐느냐, 핵심은 몰랐어요. 성경의 핵심이 뭔지. 그러니까 전도하다가도 이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왜? 제가요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하다고. 목사님 그거 성경 틀렸네요. 성경 구절 그거 아닙니다. 잘 알아요 지식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요 기도는 제가요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도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는요. 오늘도 뭐 새벽에 못 나온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2시간 3시간은 기도했어요. 아침에. 학생 때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갈 때 항상 저는 30분 일찍 학교를 갔어요. 30분 일찍 왜 갔느냐,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30분. 그리고 학교에서 야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2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뭔지,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못 누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임마누엘은 못 누려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렘넌트 만들면 안 돼요. 필요해요. 이런 성도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중직자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엇이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능력을 있어야 되고요. 경건의 능력이요.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능력이 있어야 사단을 꺾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희극함이 사단이 내 생각과 내 영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공격하는데요. 순간순간 공격하잖아요. 이따가도 말씀에서 나누지만 선택의 순간에 딱 놓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봐요. 말씀과 언약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봐요. 왜? 본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단이란 놈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니까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냥 지는 거예요. 핵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답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구원입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좀 어설픈 설교를 할지라도 구원이 나가고 복음이 나가면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요 복음이 안 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왜요? 제가요 다른 교회 다녀보는데 간간히 가보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가 좋은데 그건 좋은 설교더라고요. 왜요? 그리스도가 안 나가요. 복음이 안 나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기도는 해놓고
항상 문제에 빠지고요. 기도를 해도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질병, 내 환경, 내 자녀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또한 미래에 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기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갖춰져야 돼요. 흑암을 정확하게 알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핵심 구원의 비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항상 무엇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 임마누엘 누려야 돼요.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 그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가 뭐죠? 내 믿음이 크도다. 크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다른 병자들하고 달랐습니다.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보면서요 가슴이 아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로 저분을 가서 내 딸을 고쳐야 될 이유가 뭐냐? 저분이 누구이시냐?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저분을 쫓아가는데 저분을 통해서 치유받는데 그럼 저분은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한 거죠.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 딱 잡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마디 딱 던지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1분 전만 해도 자기를 뭐같이요 개로 비유를 했던 그 예수님이, 반응이 없었던 그 예수님이 단 한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마음에 담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왜?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사건들을 만드셨을까요? 그거를 또 하나하나 또한 성경에 기록하게 만드셨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지난주 주일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두로와 시돈에 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나안 여인 만나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왜 반응을 하지 않았느냐? 그 외치는데도 그랬던 개로 비유를 했느냐?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배경, 지식, 환경,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 우상의 배경들 상관없다. 주님 앞에만 나오면 구원받고 치유된다.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이방이든 저기 정말로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거부하고 그랬던 예수님을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용어가 어려운가요? 두 번째, 오후 예배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메시지를 나중에 이제 좀 정리해서 보긴 봤는데 제목이 뭐죠? 오후 예배 메시지. 혹시 제가 예배 드리고 미래로 교회 왔을 때 다 가신 거 아니죠? 예? 아, 목사님 없다. 아, 자유다. 그러고선 집에 가신 거 아니죠? 들으셨죠? 반응이 없으셔요. 왜? 진짜인 것 같은데? 후대죠. 후대에게 몰려 가르칠 것.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큰 일을 해야 돼. 너는 중요한 일을 해야 돼. 너는 진짜 대표적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일을 해도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많은 큰 응답과 축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한 자그마한 헌신도 자그마한 일도 그것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요게벳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고, 그래 또한 나에게 경제적인 축복도 없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또한 교회 안에서 폐만 끼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교회고 목사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복음 하나 딱 잡았다. 그게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게벳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요 모세 오경이 쓰여지잖아요. 모세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축복은 뭐냐?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고요.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남겼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요. 인생의 문제의 근원과 답이 다 있어요. 출애굽기에요. 인간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로 참된 자유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진짜 힘이 주어지고 어디에 진짜 답이 있고 어디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언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 언약. 두 번째는 뭐죠? 11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11조는요. 산업의 응답, 경제의 응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끝내 또 이제 성전을 짓겠다, 성막을 짓겠다 해가지고 자기 것들 탈탈 털어서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가진 것 없고 광야 생활인데 뭔가 그래도 농경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그래도 수익이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쳤냐? 11조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11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1조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바로 레위인을 위하여. 두 번째는요. 나그네를 위하여. 모든 지나가는 그 사람들 나그네를 돕기 위하여. 고아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또 누구요? 과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들을 위하여. 이 11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요 수익의 10분의 4를 드렸어요. 10분의 3 그걸 드렸습니다. 고아와 이제 과부는 같이 이렇게 묶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 하나님 뭐 수익이 있어야 뭐 드릴 게 있어야지. 하나님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경제의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켜. 지금도 전 세계 경제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요 토요일 날 딱 되잖아요. 금요일 날 이제 이들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이제 따지니까 금요일 날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시장에서 일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일을 하고 남는 거를 우리는 수거해서 다음에 파는데 아니면 싸게 파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딱 모아가지고요 길 한복판에다가 가지런히 놓습니다. 왜? 하루 지나면 상할 것들이니까 가지런히 다 놔요. 그리고 가요. 그러면 거기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이요 가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창피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룻에 보면은 보디발이 아니지 보아스죠. 보아스가 그 과부들을 위하여 이삭을 많이 남겨놔라.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받아서 한 사람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 너희들도 똑같이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경제,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갖지를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들이 경제를 장악해 버렸어요. 광야길입니다. 너희들의 이 광야길 힘들지, 어렵지, 고난이지, 언제쯤 우리가 이 광야를 빠져나갈 것 같은가 고민되지, 정말로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갈 때 언제쯤 빛이 보일까 정말로 답답하지. 그런데 이 광야길이 너희들이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과정이야. 이거를 후대들에게 설명했어요. 결국엔요, 복음은 좀 희미했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전 세계로 증거되어졌고요. 그랬더니요, 경제, 지식, 경제, 모든 교육, 그랬던 정치, 모든 것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100년의 응답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내 때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나부터 시작한다. 렘넌트 데이 때는요, 핵심은요, 이게 좀 제가 좀 길었는데, 렘넌트 데이 때는 한 가지입니다. 미리 가진 것이에요. 요거 제대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나에게 각인시켜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어서 좀 간단하게 좀 우리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죠? 제목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갖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복음이죠. 다 아멘을 하시겠죠? 제가 하도 아멘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멘을 연습시켜야겠다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하시라고 그랬더니 김지영 장로님이 저한테 조용히 오셔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멘을 다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마스크를 써서 못 들을 뿐입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맞죠? 네, 끄떡이잖아요. 그래도 아멘을 크게 하세요. 왜냐, 저는요 이걸 철저하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에게 너무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를 따라서 이제 집회나 이런 데 가보시는 분들,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건난 장로님도 저를 이렇게 간간히 저를 따라서 같이 가시면 제 옆에 앉으면 보실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이 누가 섰던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이 서도 그 메시지를 들으면요 아멘을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저보다 후배 목사님들 메시지도 들어요. 제가 권준목 메시지 하는 때요, 저 뒤에서요, 저는요 뭐 하는지 알아요? 말씀을 딱 들을 때마다 아멘을 해요. 왜? 그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딴 얘기로 또 계속 빠지는데 이제 딴 얘기로 안 빠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그러면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요, 복음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니까요. 그래서 서론에 거기에 적혀져 있는, 주보에 적혀져 있는 서론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복음 전달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복음이 끊어진 시대, 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도 있어요. 그 시대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달할 누구를요?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전도자가 정말로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전한다. 그것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 시대에 복음 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서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복음이 끊어진 창세기 11장에 누가요? 아브라함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 만드는 가문의 한 사람이 복음을 딱 잡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그냥 말씀 잡고 복음 잡고 떠났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이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그걸 안 잡았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걸 돌렸겠죠. 근데 모세가요, 복음 잡고 8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복음을 딱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의 사명을 딱 잡고 가는데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주셨죠.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꼬마 아이, 바로 10대도 안 되어지는 그 아이가 복음의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그 아이에게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아이 한 사람을 통하여 블레셋도 감히 이길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셔서 말씀을 성취시켜 가셨죠. 엘리사입니다. 당시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서 힘을 주시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찾고 7천 제자,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서 세워가는데, 많은 제자들이 딱 세워지는데요, 많은 제자들이요, 무엇을요? 거기에 길갈인가요? 길갈, 여리고, 그랬던 베델 이런 데 다 머물렀는데, 이 엘리사는요, 뭘 잡았느냐? 장소와 보여지는 걸 잡지 않고, 나는 엘리야 당신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힘을 바로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요, 아람 나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아람 나라를 정복해버리고요, 완전히 다 복음으로 살려버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열왕기하 6장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그거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완전히 복음을 완성시켰죠. 복음 하나 딱 잡아.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이 끊어져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지금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 나는 복음 잡겠다.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회피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정말로 등한시하며, 무슨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뭐 오늘 안 드리면 내일 드리고, 뭐 예배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지금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 속에 이랬을 때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난 상관없다. 나는 뭐 잡는다? 복음 잡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음도 전할 수 없고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말씀운동, 어떻게 생명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 복음 전하겠다. 이런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까도 이제 김지영 장로님 좀 일찍 오셨는데 와가지고 저기서 잠깐 이제 메시지 좀 정리하고 좀 잠깐 있다가 한 6시 한 50분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나갔어요. 또 나가가지고 한 30분 이상을 여기 쫙 돌았어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지역을 돌면서 이 지역의 우리 성도님들,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 속에 정말로 연결되어져서 복음 들어가게 해주시고, 저 레미안 아파트 거기 돌았거든요. 오늘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저 레미안 쫙 끝까지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쫙 갔거든요. 저 레미안에 하나님 한 동마다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나에게 붙여만 주신다면 내가 그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요, 전도자 한 사람을 딱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빵해 버리셔요. 올인이라는 거 아시죠? 올인해 버리신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죠.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서 3장 몇 절이죠? 8절에서 24절. 이야기해 주시면 빨리 적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아무도 안 부르시죠? 제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22절. 주보 다 있으시죠? 네. 잘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적었는데 인물은 동일 인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렇죠?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과 흑암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순간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겁니다. 복음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로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 그랬던 좀 일 좀 하겠다라고 하는 힘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간 거예요. 다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부려먹는 겁니다. 그중에 좀 머리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조금 그래도 돌아간다는 이런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무엇을 하냐? 이 아이들을 중요 요직에 세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랬던 나라를 더 강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혜택받은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포로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도 나름대로 혜택을 받았죠.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 무엇이냐? 이것이 이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이들에게 주는데, 그런데요, 이들은요, 이거를요,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택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받지 않는다. 왜? 받지 않는 이유. 너희들이 줬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 우상에게 드린 음식 아니냐.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아냐? 우상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절대로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랬을 때 이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증거를 안 보인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죠? 복음 없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그 한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한 꼬마 아이가요,
이거 실화예요, 진짜. 꼬마 아이가요. 중직자와 목사님이 싸우고요. 성도가 싸우고요. 그러다 보니 싸우는 거 싫어가지고 교회를 나가고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가 풍지박살나고 있는 그 현장에 꼬마 아이가요. 그 안에서 기도를 해요. 뭘 놓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인천에 제가요 잘하는 이제 교회, 제가 좀 그때 청년 때 바른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중심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회에 좀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어요. 거기에 청년 모임을 하는데요. 1,000명 모이는 교회, 2,000명 모이는 교회,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 우린 그때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제가 이제 회장이었는데 2,000명 모이는 교회 그 청년 회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2,000명 성도들이 이렇게 부흥됐냐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에 위기가 왔었는데 선교 때문에, 러시아 선교 때문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청년들 몇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선교 아니냐? 우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 그럼 우리가 뭐 하자? 기도하자. 이들이요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양심에 찔렸던 장로님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선교를요 가장 많이 하는 곳이에요. 인천에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보다 혜택을 좀 받고 여러 가지를 한다 해도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철저하게 그것을 버릴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뭐죠? 또 문제가 왔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또 왔어요. 그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절을 하고 거기에서 참으로 머리를 숙여라. 그런데 다 숙이는데 3명이 안 해요. 그때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3명이 안 해요. 그 3명이 딱 거기서 안 하는 겁니다. 이들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 신상에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저 끓는 가마 속에다 집어넣겠다. 그런데 안 해요. 그런데 왕이 화가 나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자리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왕이 딱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너희들의 머리가 내가 좀 비상하다라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인재라고 생각하고 난 인재를 중용하고 인재를 소중하게 여겨.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내가 보는 앞에서 그냥 잠깐 머리만 조아려도 내가 살려줄게. 그냥 없던 일로 할게. 이들이요 그리 우리가요 왕이시여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우상 앞에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뭐죠? 이들은 무엇을 받느냐? 왜 자기네 나라가 멸망했는지 알아요? 복음 없는. 그로 인해서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우상을 신으로 추앙해서 하나님과 대적함으로 인해서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도 절대로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결론만 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또 한 문제가 또 왔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다니엘이죠. 억울한 앞에 딱 서버린 겁니다. 자기가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왕은 그리고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 누명 얘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요
그 안에서 무엇을 받죠? 더 큰 응답을 본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속임수와 위기를 만나도 항상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설 것이다. 우리가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일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이 현장에 복음이 한 명도 전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잡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말하겠습니다.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없어가는 이 시대 속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세상의 많은 문화를 가지고 유식한 언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현장 속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도와주기 위하여 시스템과 시설을 잘 갖추고 프로그램도 갖춰놓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많은 현장 속에 코로나라 많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는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없어져가는 이 시대, 복음이 심해져는 이 시대 속에 나는 전도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이 기도를, 이 복음을 하나님이여 붙잡고 가는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여 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여 놓여져 있는 현실 많이 있어요. 물론 다 처지들이 있고요. 다 상황들이 있고요. 다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말 못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에 좌지우지하다 보면 진짜로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려요.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요즘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목사님 또 이상한 언어들이 또 류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요. 나의 불신앙, 나의 모든 내 기준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바꾸라.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열매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응답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이 인생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재설계해라. 다시 시작해라. 그래 또한 정말로 내 자신이 이번 주 주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야 진짜 복음가 진짜 멋있다. 이런 멋진 증인으로 살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우리 안에 나를 편집시키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듣는 건 참 잘 돼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뭐 다락방 안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기록도 참 잘해요. 이거는요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되냐? 적어놓고 듣는 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 되는 거를. 그러면 간단하게 요거는 중요하니까 요것만 설명을 마칠게요. 언약은 안 바뀌죠. 절대로요. 그렇죠? 네? 우리가요 말씀 인도받고 말씀을 붙잡는 거 각인시키는 건요 이거는요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세계보험하는. 그러나 말씀에 인도받고요. 말씀을 내 안에 뭘 한다고요? 각인시키는 건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왜죠? 강단에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뭘 붙잡아야 되죠? 뭘 항상 내가 마음에 둬야 되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후대를 가르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맞죠? 가르치라. 가르칠 것. 예.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게 있잖아요. 절대로 이 언약, 하나님의 것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소서. 11조의 축복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또한 정말로 내가 광야길 가는 것 같은데 이 속에 세계복음화의 길을 준비하게 하소서. 기도를요, 우리가요 하시죠. 우리의 기도는요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계속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기도는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안 되시나요? 오늘 기도 수첩 하셨죠? 예? 이번 주 강단 기도 제목이 있죠? 이것이여 내 안에서 계속 기도가 된다면 오늘 기도 또 내일 기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맞나요? 그 속에 영적인 힘과 내 안의 영적인 길, 비밀들을 찾아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가 계속 누려진다면, 그러면은 이것이 24시 되어진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끊어져가는 시대 속에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 진저로 하나님이여 지금도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복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언약의 증인으로 세워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전성도가 정말로 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